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중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유쾌한 주제가 일단 아닌데요. 이건 우리 신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건 씁쓸한 것입니다. 최후까지 버티고 남아있을 우리의 원수입니다. 근데 우리 대우리 문답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쉽지 않은 주제인데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건 유쾌하지는 않지만 유익합니다. 그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그러니까 잔치하는 집에 있다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지인들이 종종 상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든 그 장례식장을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마다 그걸 여러분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기왕 간 김에 그 죽음을 평소보다 곰곰이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어떤 죽음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죽음이요, 내 죽음이요. 예수님께서 몇십 년 이내로 재림 안 하시면 나도 죽을 거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100% 가능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도 나 또한 죽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또 끝나는 것은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여간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생명, 이 방식으로 영원히 쭉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끝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감안하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그게 지혜입니다. 맨날 파티에 가서 흥청 망청 놀고 즐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살아 제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냥 막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그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사셔야 합니다. 오늘 86문의 질문이 뭐냐면 86문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좋은 것들 뭐냐 하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 답 대강 보시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답의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 둘째 줄에 그들의 영혼이 그때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건 좀 이따가 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시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는데 온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죽지 못해서 혹시라도 죽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사람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죽은 다음에 그 건너편에서 많은 거 좋은 걸 누리게 된다는 거 사실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주님 그러니까 저 빨리 좀 죽고 싶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곤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잠깐 좀 펴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부터요. 여러분 최근 매일 성경 읽기에서 읽으신 부분인데
사셔야 한다. 그러니까 죽는데 관심을 두지 마시라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했다 했습니다. 18장 전장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갈멜산 대결이 있었죠.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랑 붙었고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겼습니다.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이겠다 이거죠.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근데 엘리야를 죽이겠다 합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여인이 이 이세벨이 자기를 막 죽이겠다 벼르고 있으니까 맹세까지 하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거 뭐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4절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쳐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 이분은 신자인데, 장성한 신자인데 아주 절망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아주 너무나 우울하게 되어가지고 난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끝이다. 죽고 싶다 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 요즘식 말로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무력감을 느끼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분 엘리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인데 이분이 이때 얼마나 괴로운 상태에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막 함부로 비판하고 그런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주님의 반응입니다. 엘리야 이 사람은 진심으로 죽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그래, 얼마나 힘드냐, 이제 좀 쉬거라 하면서 그 생명을 취해가십니까? 아니죠. 5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죽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죠.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주시죠. 말하자면 이 엘리야는 너무나 힘들어서 사표를 썼는데 수리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반려하시는 거예요. 안 돼. 넌 아직 그만두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거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십니까? 아니죠.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사람 엘리야는 신자인데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어 하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는 안 된다, 살거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1번이고요.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죠. 물론 죽음 그 자체로서는 하나도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건너편에 가면 얻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질문이 잘못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가 아니고 그게 누구입니까? 인데 그리스도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는 게 더 좋은지 죽는 게 더 좋은지 이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근데 뭘 지금 선호한다고 합니까? 23절 하반절에 나오죠. 바울의 욕망은 당장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이걸 이 사람은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바울도 아까 엘리야처럼 똑같이 죽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근데 보면 죽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다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도피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다 하면서 사표를 낸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선호하는 그겁니다. 죽는 것 자체를 원한다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원한다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선호하는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왜 지금 바울은 자기가 기꺼이 살아남아 있겠다고 합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이 유익을 끼치고 싶다 이겁니다. 나한텐 할 일이 여전히 있다. 난 그거 할란다 하는 겁니다. 고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이 사람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걸 얼마든지 내가 감수하겠다, 난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인생 살거라 하는 거예요. 방금 두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엘리야와 바울이요. 두 분 다 보면 신자인데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르죠. 조금 세게 표현을 하자면 먼저 그 엘리야는 이생이 싫어서 죽고 싶어 한 것 같고요. 바울은 내세가 좋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말하자면 이 땅을 떠나고 싶었고요. 다른 한 명은 저 하늘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두 명 다 죽는 게 답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둘 다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내세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받을 그 위로와 유익과 은혜가 정말 풍성한데요. 근데 거기 가서는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기 가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컷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제 노동자처럼 일하지 마시고 참으로 자유인으로 마음껏 선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고 하늘에 가서는 못할 그런 일을 좀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당 가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용서할 거리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죄짓고 여러분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 거기 가면 없습니다. 거기는 낙원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만 용서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생에서만 여러분은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 갖다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사람, 속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다가가셔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당신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이 생에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 아주 가볍게, 아주 쿨하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여러분 다가가셔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의 이면에는 사과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보면 사실 발음도 똑같습니다. 사죄와 사죄, 사과 그리고 용서 이걸 둘 다 사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과하는 것도 사죄한다고 하고 용서하는 것도 사죄한다고 하죠. 물론 사죄한다는 말 약간 공식적인 좀 뉘앙스가 있는데 여튼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용서를 베푼다 이게 둘 다 사죄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이요. 이 사죄는 사죄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피해자는 더더욱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수시로 베풀어지는 그런 사회 여러분 살고 싶으시다면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자기를 총당하면서 그렇게 살면 재미없습니다. 그거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난 잘못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만일 잡아 떼신다면 그건 아마 사실과 다를 거고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혹시는 나한테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저 사람한테 잘못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게 혹시는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는 여전히 아닙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수시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적당히 흘러서 잊혀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죄와 사과와 이 용서, 이게 이 세상, 불신자들의 세상 가운데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는 항상 실시간으로 수시로 있어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죄와 사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피해를 끼친 그 사람한테 내가 다가가서 사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오직 이 생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는 그동안 그 특권을 부지런히 행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쁜 생활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86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86문.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그들의 영혼이 그때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그들의 몸에 충만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들의 몸은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마치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서 쉽니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중에 있고 그들은 그날에 부활하여 기만할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시면 답이 굉장히 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필이나 펜 있으시면 그 답의 둘째 줄 그들의 영혼, 이 말에 네모를 한번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줄에 그들의 영혼, 그리고 답 넷째 줄 제일 끝에 그들의 몸, 그들의 몸에 네모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째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둘째 문장이요. 175쪽 넷째 줄에 악인의 영혼 있죠. 여기도 네모를 좀 하시고, 넷째 줄에 악인의 영혼, 그 다음 줄 그들의 몸, 여기에도 이렇게 네모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영혼, 몸,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의인 그리고 악인이요. 이건 지금 일단 신자들이 죽은 후 즉시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몸이 죽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죽음이요. 신자의 영혼은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계속 살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들의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몸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둘이 지금 따로 말하자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자들은 영혼도 살아있고 이 몸도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육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죠. 근데 우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을 때 이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버리고요. 서로 다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 몸은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혼은 더 빛나는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몸은 이 죽음의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답 둘째 줄에 그들의 영혼이 그때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하죠. 온전히 거룩함, 이건 성화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평생 그 성화의 그 은혜를 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생에서는 완전에 이르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죽는 즉시 드디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 성화의 완성, 이건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신자의 몸은 여전히 완전한 거룩함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몸은 그 부활의 날에 가서야 완전히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된다 합니다. 신자의 영혼이. 이 지극히 높은 하늘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이미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위에만 있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 그것은 그냥 하늘 아니면 천당 아니면 낙원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 고백서를 보시면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거예요. 빛과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람의 말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아주 기대할 뿐입니다. 지금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 바라면서 사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한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하루 종일 직장에 이제 시달리면서 너무 막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하루의 피로가 싹 다 가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차 빛과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때 우리의 모든 슬픔은 한순간에 달아날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제 신자의 몸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신자의 몸은 불신자의 몸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무덤에서 썩잖아요. 근데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먼저 신자들 보시면 신자들의 몸은 충만한 구속, 즉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아마 배우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들의 몸은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합니다. 이건 각주 386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근거한 것 같은데요.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구절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거의 이제 똑같은 말이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신자의 이 몸이, 이 물리적인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게, 붙어 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사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어떤 의미에서든지 신자의 몸이라는 게 죽었다고 해서, 썩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몸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계신다, 방치하고 계시지 않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될 때까지 마치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서 쉰다 합니다. 지금 무덤을 뭘로 비유하고 있죠? 침대로 비유하고 있죠. 이제 둘 다 이제 누워 있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한편으로 죽음은 너무나도 흉측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시체보다 끔찍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근데 분명히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쉬는 것입니다. 편안히 자는 겁니다.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그냥 검정이냐 흰색이냐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이거냐 아니면 저거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좀 뉘앙스가 있게 죽음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닌데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 뉘앙스 있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경우가 둘째 문장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신자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니다. 살아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죽을 때 신자의 영혼은 더 빛나는 더 영광스러운 생명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다 했습니다. 생명에서 더 충만한 생명으로. 근데 악인은 반대입니다. 악인의 영혼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죠. 지금도 죽어 있고요. 이 몸이 죽는 그 순간에 더 온전한 죽음의 상태에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발전입니다. 여기 밑에서 셋째 줄,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중에 있다고 하죠. 지옥은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오는 문은 없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는데요.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죠. 그 다음입니다. 그들의 몸은 저 큰 날에 부활하여 심판받을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신자의 무덤은 뭐라고 했죠? 침상이라고 했죠. 근데 악인의 무덤은 감옥과 같다 합니다. 감옥.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악인이 부활할 때는 그때 드디어 그 감옥에서 해방을 받는가 자유롭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그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 뭐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건 죽으려고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악인도 과연 마지막 날에 부활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말이야 똑같습니다. 의인도 부활한다. 악인도 부활한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악인의 부활을 그냥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악인은 부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인은 부활을 당합니다. 원치 않는 것을 당하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고 치욕과 굴욕의 부활입니다. 원치 않는 그런 몸을 받게 됩니다.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는 게 정상적이라 했죠. 분리되어 있는 거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죽은 상태에 있다가 부활의 날에 다시 몸과 영혼이 결합되니까 더 좋아진 거냐 더 복된 상태로 들어간 거냐 하면 그렇지 않죠.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더 온전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에는 끝이 없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죽는다는 거 그건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끝내는 것이 우스울 정도로 그만큼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께서는 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요. 그러므로 저에게 마땅히 주어질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심으로 저희가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며 이 시간부터 영생을 또한 누리며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또한 기대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더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을 저희가 누리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며 그저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그 일에서 저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